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존재, 뭔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존재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 여러 존재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또는 뭐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데 이제 우리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종교도 생기고 과학도 생기고 철학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나와는 무관하게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거나 누가 만들어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들이,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가운데 그들의 그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존재들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전에 해본 적이 없죠. 항상 밖에는 뭐가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있다. 이런 생각에 지금까지 이제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불교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비록 지금 내 생각과는 틀리고 또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내 생각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나와는 상관없이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세상에 와서 저 세상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 세상은 나와는 무관하게 밖에가 있고 나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돌아다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무관하게 나는 이 세상 어디 바깥에서 왔다가 또 이 세상 다 살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제 사람들은 이 몸은 죽어도 그냥 이 세상에 남기고 가니까 아마 몸속에 들어있는 무엇이 하나 다니면서 이 세상 저 세상을 돌아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아트만이라고도 인도 철학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아라고 부르는 것.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자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몸이 밖에서 음식물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몸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바깥에 여러분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몸이 없어도 그냥 정신이 혼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뭐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정해서 밖에 뭘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바깥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뭐 정신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 의식, 정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전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서 생각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조건 때문에 나타나 있지,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연기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연기.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밖에 그런 시각 능력과 상응해서 어떤 자료를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다는 현상은 우선 볼 수 있는 지각 구조를 내가 가져야 되고 또 밖에는 그 지각 구조에 상응해서 뭔가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본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는데 뭐가 앞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다는 말, 존재한다는 말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객관적으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뭔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가정이지 우리는 한 번도 그러한 존재를 본 적도 없고 인식한 적도 없고 또 인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눈이 있고 색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참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바깥에는 세계가 있고 몸 안에는 보는 내가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아왔고 이것이 우리 대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아주 수만 년 전에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지식을 만들었고 언어를 만들었고 사고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왜 위대하냐? 아무도 그 바깥 세상 그것을 뛰어넘을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이 정견을 잃었다. 바른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게 이제 중도인 것입니다. 중도.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연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기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말하자면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세상, 우리들이 잘못 보는 세상도 조건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생들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 보는 것도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다른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두 트랙으로 이제 법이 설해집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에서 근원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밝혀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었을 때는 어떤 세상이 드러나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연기법을 말씀하실 때 보면 유전문과 환멸문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전문에는 무명이 있으면 생로병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명이 사라지면 생로병사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왜 생로병사가 일어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무명 때문에. 그럼 무명이 사라지면 생로병사도 사라진다. 우리는 그 말이 또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데 깨달으면 이제 안 늙고 안 죽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왜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가 사라진다고 하는지 그런 말의 뜻을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생사의 세계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세계가 있고, 이 세계와는 또 다르게 우리가 열반을 취해서 갈 수 있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설정해 버릴 수가 있겠죠. 지금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공간을 이동해서 이리저리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열반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난다고 해서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께서는 항상 나는 한 길 살아있는 몸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지금 사실은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를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중생들이 존재로 생각하는 것들 보면 크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거나 귀에 듣거나 하게 되면 우리들이 지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있다고 말하죠. 이런 걸 보고 색법이라고 그래요. 색. 그러니까 이제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개념은 철학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인데 가장 일반적인 물질에 대한 정의, 물질의 의미를 규정하자면은 데카르트라는 분이 물질은 연장을 가진 실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문으로 연장이라고 하고 연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아마 이것도 일본 사람이 번역한 말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갖다 쓰니까 연장이라고 했을 거예요. 연장이라는 것은 연이라는 것은 이제 늘어나서 길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공간에 위치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물질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크기를 갖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쪼개도 작아질지언정 공간에서 사라지진 않아요.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실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실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른 것이 그것이 필요하는데 다른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존재의 원인이 타자에게 있지 않아요.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실체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러한 실체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나 자아도 하나의 실체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고립적인 나지요.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에서 개인이란 뭡니까? 타자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없어져도 사람이 다 없어져도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개인이에요. 그 개인주의도 알고 보면 실체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근본적인 실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자론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런 색깔과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나와는 무관하게 이 색깔을 가지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만져진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후자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색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물질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금 불교를 해석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말씀들이 우리들의 상식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지금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의미가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불교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불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경을 해석해 가지고 설명해 준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불경을 읽어보시지 않았죠. 대부분 어떤 교수나 또는 법사님들이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오는 색수상 형식이다. 색수상 형식의 색은 물질이고 수상 형식은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막 설명하죠. 그러면 우리들이 내가 알고 있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온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오온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지금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지금 설법하신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설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생각 그대로 가지고 부처님 경을 이해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는 나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생각에 확실하니까. 그건 사실은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만 더 굳혀버린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사고방식을 더욱더 불교적으로 확고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더 병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교의 어떤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오온을 그냥 물질과 정신 이렇게 이제 이해할 게 아니라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는 무슨 이야기를 무엇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12입처다.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근거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서 생각하면 그때 보이고 들리고 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존재를 논할 수조차도 없다는 입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보고 들으면은 보면 봄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는 의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들으면 듣는 의식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들이 이제 서로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우리가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근데 마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몸속에 보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물을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그럼 그렇지 뭘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뭐가 문제냐? 사실은 의식이 있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보는 놈이 있어야 보지. 보니까 보는 놈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연기라는 말의 의미가 연기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자꾸 연기라는 말을 강조하고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존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떤 동사, 행동이나 무엇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식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의식이 생기죠.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몸 안에는 식이 있고 몸 밖에는 명색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뭔가가 봤다는 의식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보는 의식은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의식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안에서 보는 놈이 바깥에 뭔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들의 생각이에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무명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명촉.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식이 생기면 식이라는 것은 구별하고 분별하는 의식이에요. 뭔가를 이게 구별해내는 의식이라고요. 이런 식이 생기면 이렇게 식이 생긴 의식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18계라고 불렀어요. 계. 계라는 것은 같은 종류들끼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이런 식으로 계를 이야기하죠. 인간계 또는 뭐 동물계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 계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이제 계를 설명할 때 유유상종하는 것을 계라고 한다.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서로 구별되는 것들을 계라고 불러요. 다투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분별된 구조를 가지고 우리들의 의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계죠. 눈으로 보고 안계, 색계, 또 안계와 색계를 전해서 일어나는 안식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기본적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계예요. 그러니까 안과 색, 안식 이렇게 해서 이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그걸 인연으로 해서 안식이
발생하고 육식이 발생하면 그렇게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의식이 발생해 있는 구조를 가지고 18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18개의 구조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걸 촉이라고 부릅니다. 촉. 그러니까 이 개가 다르면 촉이 달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밖에 있는 사물을 누구나 똑같이 봐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라면. 뭐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A라는 사람이 봐도 그 느낌과 그 모양이어야 되고 B라는 사람이 봐도 그 모양과 그 느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전부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형성된 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촉이 그러니까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사람은 지금 자라라는 모양과 그 자라라는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험한 의식은 뭐예요? 무서운 거죠. 말하자면 자라를 잘못 잡았더니 자라한테 물렸어요. 아프겠죠. 그러니까 저거 무섭다. 이제 그것만 봐도 무서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빨간 장미만 보면 복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어떻게 빨간 장미가 우리에게 복통을 일으키겠냐. 하지만 그 사람 의식계 속에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의식이 계속 형성되고 또 변화해 가고 있고 이렇게 우리들의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체 유심조 또는 유식 무경 말하자면 우리들의 의식이 있을 뿐이지 바깥의 대상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경전에 이런 18개와 촉 이런 것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해도 대승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일체 유심조라거나 또는 뭐 유식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유식무경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초기 불교를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대승사상하고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사상처럼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경전을 이제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잘 살펴보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승불교에서 그대로 지금 다시 더 발전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개가 형성이 되면 이제 촉이 발생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대부분 이제 이 촉이 무지의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238쪽에 그 쌍윗다 니까야 사마누바사나라고 하는 경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를 또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는 명계와 무명계 이렇게도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생들은 전부 거의 모두가 어디에 있어요? 무명계에 있겠죠. 그러나 이제 깨달은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계가 있어요. 명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지금 깨달음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 보면 비구들이여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계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 의는 안입이 설신의 할 때 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는 것은 색성양 미촉법 할 때 이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계와 의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로 법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중생들은 지금 무명계에서 그 의와 법에 의해 이제 지각을 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명촉이 일어나겠죠. 보면은 의식이 발생하고 식이 발생해서 이제 18개가 형성된 가운데서 우리가 촉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때 무명계에서는 무명촉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명촉에서 생긴 느낌에 의해 길러진 무지한 범부들에게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다. 우리는 전부 이제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면 바로 무명계에서 무명촉에서 생긴 느낌에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뭘 보면 우리들에게 이제 촉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보면은 일단 느낌이 오죠. 꽃을 보면 아름답다. 근데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막 복통이 생긴다. 뭔가 이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여기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촉에서 수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은 계속 지금 12처 18개 오온을 이 개념적으로 열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12처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18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 교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12가지로도 나누고 18가지로도 나누고 5가지로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지금 우리들의 의식계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하면 12처의 근거를 두고 우리들의 의식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형성된 의식계를 18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의식계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경험은 사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형성된 의식이 다시 경험을 하게 돼요. 또 경험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의식이 이제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의식은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증장한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이제 식주 증장한다. 식은 식이 어떤 대상에 머물면서 커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일상적인 이제 삶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태어날 때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성장했습니까?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아래서 계속해서 성장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떤 조건 아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분명히 우리들의 의식은 변해 왔어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의식이나 지금 의식이나 내 의식은 같은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잘못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의식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자기 의식이 사실은 지금 내가 불안한 의식, 나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의식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한 고통스러운 구조를 갖도록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안, 초조,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은 내가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났구나라고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죠. 생각을 바꾸면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것만 보면 막 성질이 나. 나는 그것만 보면 막 나는 장미꽃만 보면 막 배탈이 나. 그러니까 나는 장미꽃 내 옆에 두지도 말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지금 뭐예요? 무명촉에서 비롯된 망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잘 하다 보면 내가 있다는 생각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낄 때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걸 뭐라 그래요?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잖아. 무아지경.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또 집착하고 있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무아설은 내가 없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내가 어디로 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살아있는 나의 참 모습을 바로 보고 살면 정말 행복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 존재를 5가지로 생각하는데 이 5가지 존재는 실제로 밖에 뭐 5가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각 구조를 가지고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각 활동들이 있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게 이제 색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항상 이렇게 서로 대칭적이라는 겁니다. 눈이 있으니까 색이 있었죠. 귀가 있으니까 소리가 있었죠. 내 몸이 있으니까 밖에도 내 몸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으니까 밖에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아름다운 존재가 있죠. 저 아름다운 존재가 있으니까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기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까요? 나와 무관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에 상응하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 우리들은 이제 뭔가를 이리저리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유 대상으로서 어떤 것들이 실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니까 의욕의 대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의식을 하니까 의식의 대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수상행식은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의 분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살면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지각하고 지각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고 느끼고 또 느낌을 통해서 사유하게 되고 사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돼서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구조가 사실은 존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는 우리들의 삶이 존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없으면 존재가 없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억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깊이 사유를 하십시오. 정말 내 삶이 없으면 나에게는 나의 세계도 없고 존재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존재가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어떻게 나와 세계를 결정하는가를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와 나의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공 그러니까 내 안에 뭐 주인공이 하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 이건 아주 또 잘못된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인공을 찾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주인공 하나를 어디서 찾아내려고 하시지 말고 삶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그 삶을 통해서 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우리가 붙이는 것은 살아있는 나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나는 선생이죠. 그렇잖아요.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에요. 그래요. 부처님처럼 살면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부처님 노릇을 하겠어요. 부처님 노릇을 하니까 부처님이겠어요. 도둑놈 있어갖고 도둑질을 하고 다닙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입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에요? 즐거운 세상이에요? 세상 자체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요.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면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나와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존재는 동사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이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불교의 존재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교 존재론은 누가 세상을 만들었냐,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사느냐가 나와 세상을 결정한다. 이런 존재론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